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도 다른 때에 비해서 적지 않는 분들이 접속해 있는데 각자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같이 살아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는 아마 주일날 다시 동일하게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을 해보는데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즌 3입니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주고받는 거를 좀 예레미야 33장 3절까지 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같이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으로 해서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자. 두 번째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자. 세 번째로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게 계속 또 주님께서 우리를 수정해 주시는 어떤 타겟팅이 있겠지만 여튼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방향들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자,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자, 또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기도 입김 새벽 시리즈를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먼저 누가복음으로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 입김 새벽 시리즈, 이거 부르기 좋게 줄여가지고 기입새, 기도 입문 새벽 시리즈 기입새로 우리가 통칭해 서로 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으로 24번 선포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안에 산상순에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하죠. 그거 7번.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치유 기도, 치유 안에서 길어 올리는 함께 나눌 기도가 6번, 또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나누는 기도 6번, 또 마지막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 안에서 5번, 총 24번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기차가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2달 정도 되는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의 안에서 열어주시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냥 이름처럼 되어버렸는데 세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를 다른 이름으로도 제자들 이름 안에 섞어 놓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레위라고도 레위 족속의 레위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실제 목격했던 사람이고요. 마태는 유다 지방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유다 지방 전 지방을 전도하고 다니다가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로마 순교록이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기록된 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그를 성경 안에서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무려 구약을 65번이나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양을 월등히 능가합니다. 또한 한 가지 동사를 이에 맞춰서 아주 많이
마태가 사용하는데 성취된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 다스리시는 것을 큰 틀로 기록된 바 성취된다, 약속된 바 성취된다. 이게 마태의 틀입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성취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성취해 주신다. 이게 어마무시한 우리 안에 있는 이 파워죠.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록된 바, 약속된 바, 내 삶 안에서 그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게 기도의 하나의 프레임, 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상당히 기도의 문을 열어준 중요한 공헌을 해주는 거죠. 24번 기입세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입김 약속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기도의 약속이 은밀한 세계로 우리를 진입하게, 성취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씩 오늘 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복음서의 마태복음서의 핵심, 아니 그냥 사복음서의 가장 큰 핵심, 사복음서를 열으려면은 이게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보통 그 신학 안에서의 통상적이고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건 복음서 예수의 세계를 열어주는 가장 초입의 중요한 역할을 핵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이곳에 이 산상수훈에 무려 7번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시간으로 팔복 8가지 복의 본문으로 제목이 기도 마음 준비입니다. 마음 준비, 기도 마음 준비. 뭐든지 마음 준비는 저는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거는 마음 준비가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의 태도와 자세가 사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내용과 결과를 거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도와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뭔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attitude, 나의 태도, 내 준비, 마음의 준비, 이건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8가지의 복으로 기도할 마음을 준비해 주십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지난주에는 기도할 자리까지 가자. 그 다음엔 기도가 입김이 서리는 자리까지 가자. 세 번째로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선 기도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음속이라는 거 들어봤죠? 음속은 소리의 속도입니다. 소리 음자죠. 소리 속도. 이거에 대한 단위를 마하라고 부릅니다. 마하 1, 마하 2, 북한에서 미사일을 지금 마하 10,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마하 1, 그러니까 이제 음속 단계를 들어가는 마하 1은 시속이 1200km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항공 타고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타는 비행기가 보통 하늘에 올라가면 800에서 900 정도 시속 킬로미터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마하 1 이건 시속 1200km. 그 마하 10 미사일 쏘았던 마하 10은 12,000km, 시속 12,000km. 이건 상상이 사실 안 되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마하 10, 마하 15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가 세상에 있지만 과거에는 음속보다 빠르게 나는 비행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1947년도 전까지는 마하 1로 나는 하늘에 나는 그런 속도를 가진 비행기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마하의 장벽에 딱 도달하면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체가 추락해버리거나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그걸 음속장벽이라는데 음속장벽에 부딪히면 조종장치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 공군 조종사였던 척 예거라고 하는 준장이 1947년 마하 1을 돌파해서 초음속 비행을 처음 미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영화들이 아주 감동적인 영화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 영화에서 척 예거는 이 비행기가 음속 장벽을 뚫고 지나가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종장치가 거꾸로 조종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기면은 상승해야 되는데 하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밀면 그 음속 장벽 전에는 이걸 밀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멈칫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작동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앞부분을 올리려고 하면 조종칸을 당겨야 되고 당겨야 되는데 오히려 비행기는 이렇게 하강하는 거죠. 그 결정적 순간에 이 척 예거는 조종관을 뒤로 당겨야 되는데 대신에 그 음속 장벽을 통과한 다음에 앞으로 밀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그의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이 상승하고 올라가면서 누구도 비행하지 못한 속도로 그 음속 장벽을 뚫고 그 마하의 속도로 계속해서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처음 알게 되는 거죠. 음속 장벽을 뚫으려면 조종 장치를 제대로 하면 안 되고 거꾸로 작동시키면은 거기에서 자유롭게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와 매우 흡사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음속 장벽을 뚫고 가는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뭘 그 대단한 마하 속도를 여기다 덧붙일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내 마음 잠시 편하고자 주문 외운다면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심리적 다짐을 내 속 안에 내면에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하고 살아갑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 잘 살아야지, 이런 거 얼마든지 하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위대한 거는 진짜 기도를 해보면서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의 위대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세계를 뚫고 들어가고 진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음속 장벽을 뚫고 마하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신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는 새로운 장벽을 뚫고 나가는 새로운 파워입니다. 산상순과 특히 팔복은 세상에서 운전한 조종대를 거꾸로 작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봤습니까? 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슬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까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굶주리고 목마르는 게 복입니까?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게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복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선언한 겁니다. 보통 이거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 강령처럼 나 이렇게 하지 됩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선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복인 거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이 복인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한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거를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난한 것, 슬퍼하는 것, 굶주리고 목마르는 것, 욕먹고 박해받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는 다 저주이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거꾸로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음속 장벽을 뚫고 마하세계로 진입하는 기도 마음 준비는 결국 세상에서 익숙했던 조종대를 거꾸로 작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는 그거 다 내려놓고 거꾸로 조종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복을 거꾸로 뒤집어 운전할 때 우리는 하늘 복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8가지 운전대를 제가 가끔 사용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대조해 가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선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게 같은 원어를 그 원어를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도 다른 뜻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다양한 버전, 킹 제임스 버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이 가난한 건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법을 잠깐 그냥 간단하게 상담에 답을 해주면 비법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그분 카톡 게시판에 메일 보도록 그분이 해두었더군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나 이렇다 so what 이겁니다. 그래 나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을 둘러싸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를 도전해오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이거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훈련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힘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나를 더 크게 다스려 주십니다. 나 그래 이렇다 어쩔래. 사실 그게 안 돼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내 자존심 또 여러 가지 많아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우리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은 근사하고 괜찮아 보이 다 죽을 겁니다. 좀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부 다 예외 없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하면은 진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모든 욕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비울 수 있는 마음, 그러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의 크기는 극도로 작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 마음 준비 첫 번째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게 기도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기도로 들어가면 음속장벽을 뚫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하잖아요. 내 기도건, 내 기도의 언어건, 내 기도의 파워건 하나님이 그 세계를 다스려주고 움직여주는 게 비례적으로 커져야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그 기도가 진실하고 그 기도가 파워풀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스스로가 벼랑 끝에 서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래 나 어쩔래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비워낼 때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 마음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애통하는 자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에 빗댄 거죠. 그를 복이라고 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뭔가 가장 소중한 걸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 그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다는 거죠. 내 걸 잃지 않았는데 그분의 위로를 받을 그런 니드가 나에게 없는 거죠. 진실한 필요가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척 하는 거고 그런 순간을 지나가는 거고 이미 나는 나 자신을 위로할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일 뿐, 내가 그분의 소중한 품에 안겨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품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그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 기도는 아까 말했던 단위인 마하 위로의 단계로 우리를 새롭게 진입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이 하나님의 그 마하 위로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명예, 자존, 또 소유,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이걸 놓쳤을 때 정작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것은 이게 기도 마음 두 번째 준비입니다. 그래서 내게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는 그 메시지 성경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세계의 당당한 주인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를 더도 덜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를. 현재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온유는 그 기도의 세 번째 마음 준비입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준비, 감사가 되는 그런 마음 준비, 이것이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전초전의 마음 준비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세 가지만 나눴는데요.
가난, 슬픔, 온유, 이건 세상에 통하지 않는 운전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음속 장벽을 뚫고 진입하려면 세상에 통하는 조종과 달리 거꾸로 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요. 모르고 사는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조종대 거꾸로 해야 그 음속 장벽 뚫고 그 안에 새로운 세계를 비행할 수 있다. 아니면 꼬꾸라진다. 아니면 기체가 그냥 끝장난다.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조종대에 앉게 한 훈련 방식입니다. 팔복의 기도 마음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세계로 우리를 진입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되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의 자녀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또 우리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하라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진입하려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포기한 적도 대부분이며 또 들어갔다가 좌초되고 꼬꾸라졌던 적도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8개 조종대를 우리 새벽 교우들에게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기도의 마음 준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